에스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1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그 시대에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되도록 만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들,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큰 역할을 그러니까 했다라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럼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가 잘못하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겠죠.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를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한다, 동성애자들 편이다라고 해버리면 큰 문제가 사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냥 자신들의 어떤 임의로 이 모든 것들을 전해버린다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 BC 592년 6월 5일에 성전 환상이 종결된 후에 주어진 계시를 다루고 있는 계시록 에스겔 12장 1절부터 19장 14절의 어떤 연속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한 또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스겔 13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계시를 사칭하며 평강을 장담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고요. 두 번째 단락인 13장 17절부터 23절은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자 선지자들이 거의 이렇게 무속인처럼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참 어느 시대나 위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라고 하면서요, 참 올바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거의 무속인 수준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위험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1,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의 임의로 말을 지어내어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경고하고 있다. 그들을 벌할 거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는데도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우는요, 간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땅을 파헤치고 포도원과 그 가시를 파괴합니다. 양떼를 목장이나 풀밭에서 몰아내어서 굶주림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간교하기가 그지없고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참 선지자들이 성령의 계시와 인도를 받는 것과 달리
거짓 선지자들은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평강만 주장하는 무책임한 거짓 선지자는 괜찮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한 것처럼 보호하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사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부터 8절입니다. 결국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닌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이렇게 보며 또 거짓 것을 점쳤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거룩한 그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에 못 들어오고 호적의 이름도 못 올리고 아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분명히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사랑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괜찮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고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들이 속았던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주고 돌이키게 해야지. 괜찮다. 동성애자도 사랑하니까 동성애 하면서 와. 동성애자도 괜찮아.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요. 마치 똑같냐면 이 연약한 담장인데 그 위에 회치를 해가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것인데 이게 지금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조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회칠한 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연약한 담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치를 해가지고 든든한 담처럼 보여도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존재해 왔어요.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리스도의 그 밑에 신녀처럼 역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깨어있고 잘못된 것은 겸손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그런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7절부터 23절이죠.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17절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처럼 보여도요, 여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면 이들 수준이 거의 무속인 수준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뭐 하느냐,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적과 긴 수건이 이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고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방법인데 그 저주 아래 놓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19절에 나와요. 사수를
행하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먹는 이게 보리나 떡 같은 걸 먹으려고 거짓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팔에서 떼어내어 버리고 영혼들을 놓아주며 수건을 찢어버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고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것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악하거든요. 누가요? 앞에 거짓 선지자도 악하지만 여자 거짓 선지자들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반대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 사냥꾼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묵시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전복, 다시 말해 복술도 못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이 시대의 환경과 현실 또 세상적인 모든 것에 빠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복됩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또 들으며 저희들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